5절에 보면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어와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어가 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어는 율법의 조항들을 다 지켜서 어려워지는 것이다.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고, 믿음으로 어려워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어렵다함을 얻는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고 부활시켜 영생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을, 주님이 그것을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우리는 받아들임으로써 어렵다함을 얻는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자랑할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가 하늘에 올라가겠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는 것이고, 내가 음부로 내려가겠다 하는 것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다. 그 말이 뭐냐 하면, 너가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한 것도 아니고 너가 죽은 예수를 살린 것도 아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버지께서 하신 것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신 것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죽으신 것은 자기들을 죽은 것이 아니고 우리 죄 때문에 죽었고,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나는 것은 우리를 어렵게 하기 위하여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죠. 기쁜 소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말씀은, 말씀 앞에 수식어를 붙인 것이 뭐냐면 믿음의 말씀이라고, 이게 8절 마지막에 보면 믿음의 말씀이라고 믿음을 붙여놨습니다. 그럼 뭘 믿느냐 이 말이죠.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루어 놓은 것을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말씀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이 복음을 전했다. 전했으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너희에게 가장 가까이 왔다는 거죠. 믿음은 들음으로써 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너 마음의 믿음은 의에 이르게 되고, 너 마음에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게 된다. 이것을 순서적으로 쭉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라 그래요. 그러면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들어도 무슨 말인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육신의 귀는 들어요. 근데 마음은 못 깨닫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귀는 어떤 귀냐? 육신의 귀가 아니고 마음의 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육신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러 왔잖아요. 이 육신은 결국은 죽어요. 그러니까 내 육신이 입으로 믿습니다, 뭐 이렇게 고백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들어서 너 마음에 믿어지면 내 마음의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어려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다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그랬어요.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고 그랬는데 15절에 보면 기록된 바,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가장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한 것 같으니라. 이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이사야가 한 600년 전인가요? 그 전에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이 예언을 했는데 바울이 이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 뭐냐? 복음을 가지고 그걸 전하기 위하여 다니는 그 발이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그게 아름다운 발이 아니거든요. 세상은 돈 벌어 가는 것이 아름다운 발이고, 여행 가고 뭐 이런 거 자기 취미생활 하는 것이 좋은 발이지만은, 하나님이 볼 때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 발이 어떤 발이냐? 복음을 들고 산을 넘어가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 발이 가장 귀한 발이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자기가 전하는 그 말씀의 가치, 그 귀중함, 그것을 알고 전해야 됩니다.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들으면 죄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상대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직 그 사람은 영적으로 어둡거든요. 마귀의 지배를 받았단 말이죠. 우리가 하루아침에 예수 믿기 힘듭니다. 우리가 한 60년을 살았으면 60년 동안 어떤 마귀의 그 지배 아래에서 억압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그 안에서 길들여졌거든요. 그러면 그가 말씀을 듣자마자 바로 믿는다? 그건 난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계속 말씀을 들음으로써 어둠이 설설설설 거쳐 나가고 그러면서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주여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비록 말씀을 들어도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거부한다 할지라도 너는 주님의 마음으로 참고 인내하면서 그에게 계속 복음을 빛을 비추어줘서 그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 자기가 전하는 이 말씀의 가치가 대단하다는 거죠. 그래서 산을 넘는다 그랬는데요.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나 찬송가가 있잖아요. 이거요. 그 산을 또 비유를 했어요. 그게 이제 시온산이라는 이제 그런 표현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이쪽 오른쪽에 있는 이쪽은 양지예요. 그건 햇빛이 있죠. 그럼 빛이 비칠 거다 말이에요. 이래다 빛이 비쳐온단 말이죠. 그럼 이 빛이 있어요. 빛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으니 이 빛 속에는 생명이 있다고 요한복음 1장에 이제 그 설명을 해 나갑니다. 그런데 이곳이 하늘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쪽에는 햇빛이 없죠? 엄지죠. 그러니까 이 어두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나라, 하나님의 형상에 모형되어 지원받은 인생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임금이 누구냐? 마귀였거든요, 지금. 원래는 사람이 임금이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마귀의 유혹을 받고 죄를 범함으로 마귀가 사람의 임금이 되어버린 겁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다. 야고보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 산을 넘어오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죠. 그 다음에 이 산을 넘어온 자가 사도, 성도. 우리 성도는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산을 넘어왔어요. 이 산 넘으면 엄지라, 마귀의 지배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곳이에요. 이곳에 뭘 가지고 왔느냐?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그 다음에 구원의 말씀, 그 다음에 평화의 복음을 들고 이 산을 넘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다른 말로 이걸 들고 내려오는데 이게 노래로 표현했단 말이죠. 노래는 기쁠 때 부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기쁜 소식이단 말이에요. 이 복음을 들고 온 거예요. 이들이 누구냐 하면 파수꾼이라 그랬거든요. 이들이 파수꾼은 망대위에 있는 자거든요. 이제 한 도시국가, 요 성경에 보면 도시국가거든요. 그러면 성 안에 백성들이 살아요. 그럼 성 밖이 잘 안 보이잖아요. 높이 이제 망대를 세워서 여기서 멀리 보는 거예요. 저기 쳐들어오는지 안 쳐들어오는지 항상 이 감시를 한다고요. 그러면 저쪽에서 적군이 쳐들어오면 여기서 나팔을 불잖아요. 저기 온다 하면 전쟁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저쪽에서 어떤 좋은 사신이 오면 좋은 소식이 온다 하고 이제 또 나팔을 분다고요. 그 나팔을 부는 자들이 누구냐?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도 보고 끝부분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도 알고 그 다음에 세상 끝도 알고 인간의 마지막도 아는 거예요. 이 아는 자들이 그 소식을 전하는데 이들이 누구냐? 이 산을 넘어 와서 마귀 세상에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이 발이 가장 아름다운 발이다. 이렇게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이 말씀의 근거를 이사야 52장 7절에서 8절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된 근거 말씀 없이 제가 지어내서 하면 이거는 가짜거든요. 그래서 바울하고 베드로 사도들이 보면 자기 말 한 적이 없어요. 반드시 구약에 예언된 걸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뭐 부르죠?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결국은 시온으로 들어오신 예수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구원자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결국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이 사실을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도로서 또는 성도로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들고 산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옆에 불신자가 있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속하여 있고 저 사람은 마귀에게 부부가 있어. 근데 아내는 예수 믿고 남편은 안 믿어. 영적으로 완전 딴 나라 사람입니다. 그러면 산을 넘어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발이 가장 아름답다. 이게 표현을 썼고, 발의 역할이 뭐 하는 거죠? 발의 역할. 우리 두 발을 가지고 쌍발을 가지고 다니는데 발의 역할을 뭐 하는 거죠? 옮겨주는 역할을 하죠. 옮겨주는 역할을 하는데 저주의 장소로도 옮겨주기도 하고 복된 장소로도 옮겨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망의 장소로도 옮겨주기도 하고 생명의 장소로도 옮겨주기도 해요. 그러므로 옛날 분들이 하는 말이 발을 한번 잘못 디디면 폐가망신을 한다 그러잖아요. 노름에 하는데 한번 가서 앉았다가 그게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술을 좋아하다가 술 중독이 돼가지고 몸을 망치는 사람도 있고 범죄 그 장소에 가가지고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발을 한번 잘 디뎌가지고 팔자가 패인 사람이 있어요. 운명이 바뀐 사람이 있어요. 이 발이 어디로 내가 옮겨지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아름다운 발이고 귀한 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받은 것도 참 복을 받는 사람이고 운명이 바뀌어버린 사람이거든요.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어버렸죠.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어버렸죠. 마귀 새끼가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어버렸죠. 지옥에 갈 자가 천국 갈 자, 완전 팔자가 운명이 완전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발을 잘 한번 디딤으로써 일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 복음에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의 팔자를 바꿔버리는 이 말씀을 들고 걸어가는 그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발이다. 그래 예수님이 천국에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걸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한 여인이 이제 성경에 이제 사건 속에서 나오는데 거기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 비다니에 이제 사는 한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비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5리 좀 떨어진 곳입니다. 5리면 2km죠. 그곳은 나병 환자가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르내리시면서 가끔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자고 가기도 하고 식사하기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죠.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이들도 그거 살았어요. 그런데 이 시몬이라는 이 사람도 바리새인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고관이거든요. 그리고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문둥병이 들어서 이곳에 와서 살아요. 내 문둥병 든 사람은 성 안에 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릴 때도 문둥병 든 사람 있으면 막 피해줘. 미친 사람 가면 막 돌 던지고 저리 가라 하고 막 어릴 때 그랬잖아요. 어릴 때 길은 막 이리 지금 아스팔트하고 심장노였잖아요. 그 미친 사람은 항상 웃습니다. 정신이 바른 사람은 안 웃고. 근데 그러니까 나병 환자촌이 그리 좋은 동네는 아닙니다 이게. 그런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서 식사를 대접을 하는데 사실 이 시몬이 예수를 안 믿어요. 안 믿는데 능력을 행하고 막 병을 고치고 엄청난 늑사를 일으키니까 한번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으로 이제 초대를 했는데 초대를 할 때 이 시몬은 예수에게 발 씻을 물을 안 주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의 문화가 뭐냐면 사람이 딱 자기 집에 오면 물을 한 컵을 딱 줍니다. 그거는 내가 당신을 환영합니다. 이런 의미고 발 씻을 물을 준다는 말은 영접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들에서 목축을 하면서 그 상수리 나무 밑에서 쉬고 있는데 세 사람이 딱 걸어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사람한테 달려가지고 내 주여 그럽니다.
그냥 지내가지 마시고 우리 집에 들어오셔서 기분을 유쾌케 한 다음에 가실 길을 가십시오. 그들의 문화는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보내준 사람이다.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저 보내지 않고 반드시 대접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저 들에서 그 염소 키우다가 한 일주일이나 보름이나 사람 한 사람 만나지 못하고 양떼하고 있다가 갑자기 사람이 지나가면 엄청 반갑죠. 그러니까 내 주여 그럽니다. 주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 가지고 내놓는 것이 뭐냐면 발 씻을 물을 조금 내놓습니다. 영접한다는 그런 의미죠. 그럼 창세기 19장에 보면 롯이 성 밖에 있다가 세 사람이 걸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가서 발 씻을 물을 주고 자기 집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문화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제자들을 불러놓고 태야에 물을 떠서 발을 씻어주죠. 그러고 난 이후에 내가 너희의 발을 씻음 같이 너희도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라 그럽니다. 그럼 어떻게 내가 영접을 해야 되냐? 예수님이 나 같은 죄를 용서하시고 영접해 주셨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영접한 것 같이 너희도 저 죄인들을 전도하여서 영접해라. 천국으로 영접해드리라. 그 일을 해라. 그럼 내가 너희를 영접한 것 같이 내가 너희 발을 씻어준 것 같이 너희도 저들의 발을 씻고 저들을 영접해라. 이런 의미거든요. 소자 하나에게 물 한 컵 주는 자는 결코 상을 잊지 아니한다 그러잖아요. 그건 환영한다는 말이거든요. 물을 주는 것은. 그런데 이 시몬이라는 이 바리새인은 이 부자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 뭘 안 줬다고? 발 씻을 물을 안 줬어요. 그런데 가서 이제 예수님이 식사를 이제 하고 있죠. 제자들도 같이 초대를 받고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는 도중에 한 여인이, 죄 많은 여인이라 그랬어요. 그 식사하는 중에 이제 식사 자리에 갑자기 들어와 버린 거예요. 항유 뭐 하나 들고 막 들어온 거예요. 그거 가지고 예수님 발쪽에 앉아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죄가 많다는 표현을 썼는데 죄가 많다는 것이 뭐죠? 도둑질을 했나요? 살인을 했나요? 그러면 내가 죄가 많습니까? 전사님이 죄가 많습니까? 집사님이 죄가 많습니까? 큰 스님이 죄가 많습니까? 여기서 한번 채워보자. 누가 죄가 많아요? 몰라. 전부 다 화장품을 발라가지고 전부 다 깨끗하게 보이고 죄가 있는 거 몰라요. 그런데 그들의 문화는 뭐냐 하면 큰 병에 들면 죄가 많아서 이런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렇잖아. 자꾸 문제가 있으면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많이 지었길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큰 병에 들은 것 같아.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런 데 보면 7 귀신 들린 마리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이 마리아가 어디 사냐면 베다니 이 마을에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왔다는 말을 듣고 이분께 큰 은혜를 받았어. 자기가 병의 고침을 받았어. 그러니까 그 은혜를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열리게 돼 있어요. 이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께 이 치료를 받고 큰 은혜를 받았어. 그런데 동네에 예수님 오셨다는 말을 듣고 자기 집에 있는 항유를 이제 들고 옵니다. 들고 와서 예수님의 발쪽에 앉거든요. 그럼 우리 쪽에는 양발을 개고 앉으면 발이 숨겨져가지고 보이지가 않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스듬하게 요렇게 눕습니다. 누워가지고 식사를 해요. 그럼 식사하는 시간이 그들은 교제 시간이고 쉬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식사 시간 1시간이 될 수도 있고 2시간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 많이 먹는 거예요. 우리는 막 팍 퍼먹고 끝. 그리고 커피 먹으면서 대화를 하거든요. 그쪽에는 천천히 먹으면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옆으로 누우면 이게 그 창자가 밑으로 쳐진대. 공간이 또 더 많이 생긴대. 들어갈게. 그래가지고 교제를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하는데 발이 보이잖아요. 그 와서 이 여인이 우는 거라. 눈물을 쭉쭉 흘리는 거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이 눈물로 적셔진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여인이 자기 머리털을 풀어서 발을 닦아요. 닦고 그곳에 항유를 붓고 예수 발에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여인이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에 대한 자기 믿음을 이렇게 퍼포먼스로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인도 아무 말이 없어요. 예수님도 아무 말이 없어요. 예? 그러면 그것을 본 시몬은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율법에 대하여 공부한 사람이에요. 참 이상하다. 모르는 여자가 와서 발을 만지고 뽀뽀를 하고 그런데 예수가 가만히 있는 걸 보니까 바리새인이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내가 요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서 발에 막 눈물을 흘리고 막 뽀뽀를 하고 막 일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참 이상한 분이다. 선지자라 하는데 저 여자는 죄가 많은데 만지는 걸 싫어해야지. 왜 저 죄인이 자기 몸을 만지는 걸 허락하느냐 하면서 시몬이 속으로 자, 예수 저 가짜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 마음을 다 읽었죠. 그 여인과 예수는 통해 안 통해요? 통해요. 자, 이 사람이 이제 고백을 하는데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죠. 영접입니다. 발을 씻어주는 것은 영접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곳에 자기 머리털로 발을 씻습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 다음에 이곳에 항유를 붓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걸 이제 이야기하고, 항유는 어디에 바르는 거죠? 죽은 시체에게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 자기 입을 맞춥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이 여인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인생들이 사는 이 땅에 오셨다는, 산을 넘어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신 발걸음은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이다. 우리 죄인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고 영생을 주기 위해 오신 이분이라. 이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이 여인은 환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 오늘 뭐 제목이 가장 아름다운 발이니까 그 발이 뭐냐? 복음을 들고 가는 그 발이다. 그래서 우리도 가장 아름다운 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지혜자는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는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다 그랬어요. 지혜자는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같이 반짝거릴 것이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이 지혜자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지식의 근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원래 지식이 있어야 지식에서 뭐가 생기죠? 지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식은 많은데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지혜는 마치 뭐냐 하면 이 지식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 이걸 지혜 있는 사람이라 해요. 옛날 말에는 말로 공부해서 대배기로 써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대로 배워서 말로 써먹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지혜 있는 사람이거든요. 지혜 있는 사람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이 말씀을 가진 자가 지혜 있는 사람. 이 말씀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빛과 같이 하늘의 태양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는 사람은 별같이 빛나리라 그랬어요. 그럼 별이라는 것은 스타죠. 우리가 하늘의 스타가 되면 영원하다는 거예요. 별이 스타인데 사람이 딱 태어나면 이 천사가 있어요. 천사는 지원받을 종이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하여 태어난 겁니다.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딱 지원받으면 천사를 딱 붙입니다. 그냥 왕의 아들이 어디 가면
딱 보디가드를 딱 붙여주는 것 같이 사람에게는 있는데, 이것도 불신자들이 이걸 수호신이라고 해요. 수호신. 기독교에 보면 고유천사. 고유라는 말은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하나님께 보고하는 겁니다. 잘하는 것도 보고하고 못하는 것도 보고하고.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 앞에 섰을 때 행위록에 기록된 게 있어요. 그러면 천국에 가면은 종이가 없어요. 그러면 어디에 나의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억하고 있는 자가 누구냐면 나에게 딱 붙이는 이 고유천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면 고유천사를 딱 불러드리죠. 가자 하잖아요. 하늘로 불러드리잖아요. 그럼 내 영혼이 빠져나옵니다. 이게 안 불러드리면 내 영혼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딱 하나님이 불러드릴 때 내 영혼도 빠져나옵니다. 그러면 고유천사가 나의 영혼을 들어 어디로 가죠? 낙원으로 갑니다. 그런데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천사를 불러드리면 이 영혼도 빠져나오는데 안 데리고 갑니다. 예,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버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주받은 영이 되거든요. 더러운 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천사들이 있는데 하늘에 가서도 우리에게 그 영광에 따라서 붙여주는 게 있어요. 하늘에 가서 상을 준다는데 솔직히 무슨 상 받겠습니까? 생각해 봤어요? 하늘에는 뭐가 있죠? 영계입니다. 영계. 영계거든요. 그러면 영의 세계에 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지은 자가 천사입니다. 천사는 몸이 없어요. 몸이 없는데 가변성이 있어요. 가변성. 그러면 가변성이라는 것은 뭐죠? 꽃으로 받기도 하고 나무로 받기도 하고 또 사람으로도 바뀌기도 하고 불로 구름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성경에 보면은 불기둥, 구름기둥 그 전부 다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천사. 사람의 눈에 이제 그렇게 보이는 거죠. 불술에 불된 거.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할 때 바람 소리가 나더라. 그들이 뭐가 활동하는 소리죠? 천사들이 움직이는 그 소리가 들린단 말이죠. 이 천사를 붙여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다른 말로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는 하나님 이름이죠. 그럼 여호와가 지금 만군을 다스리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만군이 뭐죠? 천사입니다. 천군, 만군 이러잖아요. 천부장, 만부장, 십부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십부장, 50부장, 100부장, 천부장 이러잖아요. 그러면 건세가 맞는 것은 밑에 1000명이 딸린 게 건세가 더 셉니까? 달랑 2명 딸린 게 건세가 셉니까? 1000명이죠. 근데 우리가 부활해서 가면은 우리는 누구 말씀을 듣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붙여준 이 천사들은 가변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대로 나타내버리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오늘 장미꽃이 보고 싶다. 뭐 천사가 전부 다 뭐로 바뀌어요? 다 장미로 딱 바뀌어요. 날마다 새로운 거다. 부자라는 것은 내 밑에 머슴이 많은 것이 부자 아닙니까? 그럼 지금 부자는 뭐죠? 직원이 많은 게 부자예요. 그래 천국 가서 하나님 우리에게 물려주는데 지금 하나님이 뭘 다스리고 자기의 천사를 통하여 모든 일을 해요. 하나님이 직접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직접 천사를 다스리고 있는데 그때 가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우리에게 나눠준다니까. 나눠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들은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그대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던 게 하나님 하던 일을 누가 하죠? 아들이 내가 하는 기라. 하나님은 그러냐? 인물과 아랫물이 나눠질지어다 하니까 쫙 나누잖아요. 그걸 누가 나눴죠? 하나님과 쫙 이렇게 나눴나요? 그게 아니요.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하시는 분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에 따라서 그걸 행동에 옮기는 종들이 있는 천사예요. 그러니까 천사는 능력이 엄청나는 거예요. 이 우주를 팩 돌리기도 하고 바로 세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번에 그 지진 난 거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더 큰 거 옵니다. 거의 만물 회복이 되면은 거의 3분의 2는 파도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사막에 물이 흐르게 됩니다. 시편에 예언이 되어 있어.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고 황내 내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게 대부분 들어가 버리고요. 바다가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면 1000년 동안 12달 동안 그름도 안 주고 농사가 매 12달 내내 과일을 맺을 수 있는 그 비옥한 그름이 지금 어디 있어요? 바다에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은 물도 오염되고 땅도 오염되고 지금 비료 안 주면 농사가 안 돼요. 그대로 나눠보세요. 과일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7년 쓰니까 막 땅이 막 못 살겠다고 화음을 지른다. 그러니까 6년 쓰니까 그러니까 7년은 농사 짓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제 이게 디비지면 이 걸음이 엄청납니다. 이 지금 뭐 산이 있고 이렇지 않은 지금 우리가 사는 데가요. 바다 밑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산이 있고 이게 똑같아요. 이게 한번 디비집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발은 이 복음을 들고 산을 넘어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그가 막 시험 안 갈란다 해도 몰라서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그러잖아요. 아버지요. 저들이 하는 것은 몰라서 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잖아요. 그들은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꾸준하게 복음을 전하면 한 영혼을 얻는 겁니다. 그래 되면 우리가 하늘의 스타가 되고 하늘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건강하시고 그것을 위하여 돈도 많이 버시고 그것을 위하여 오래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